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지은 편지입니다. 보통 그 신약 성경이요, 대부분 다 편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편지 받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 혹은 죄악된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교회에 대해서 특정한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런데 몇몇 편지들은 그 어떤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그 성도들, 일반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여기도 처음에 이제 보낸 그런 교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도 그런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후 한 65년쯤에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 박해 때에 그때 순교를 당하시죠. 그래서 그 전에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이단들이나 또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 예수님이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영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단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만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도 역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는 내용을 또 베드로후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읽은 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물론 이 11절까지 말씀 안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보배롭다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배로운 믿음.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 보배롭고 그냥 큰 게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면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와 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믿음도 참 그 자체가 보배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특권들도 너무나 보배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도 보배로운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도 너무나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다. 사도들만 가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가치, 가장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믿음과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지금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썩어질 그런 정욕과 그런 가치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썩어질 욕심으로 인해 파생되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죠. 죄악된 것들, 또 우리가 없어질 것들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하셔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되어서 이제 이거를 또 잘 사용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즐겁게 남은 여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덜컥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니는 게 일이고 입원하고 수술하는 게 자주 있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완전하게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유산입니까? 돈입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흘러보내시고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그리고 너희도 또 그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는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부관계,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우리를 그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원래는 박경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보다 이제 1년 늦게 들어온 이제 1년 후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학부에서 대학교 때 학부 때 신학과를 우리 학교 신학과를 나온 분이고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보게 됐는데 키가 185cm입니다. 저보다 5cm가 더 커요.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젊을 때니까 되게 날씬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탤런트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분도 목사님 아들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보면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여자 청년들이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막 굉장히 막 웃으면서 옆에서 막 말 시키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친구는 잘생겨서 그런지 인기도 많네, 부럽다. 저는 지금 우중충한 남자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그러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사이였고 저분은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더라,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또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이분이랑은 또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분이 초청을 한 거예요. 여의도에 살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그 친구 목사님을 여의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여의도 현대백화점 처음 가봤는데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운동하는 그런 취미가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뭐 도움도 주고 뭐 팁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분이랑 계속해서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겠다, 계속 유지해야겠다, 참 유익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유익한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게 되고 좋은 정보도 알게 되고 또 좋은 그런 환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로서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의 영원한 그런 시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익한 것을 많이 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또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셨다. 그 큰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성령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은혜의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 또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긴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막 집중해서 세상에 우리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세상의 가치들, 뭐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에 참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장하느냐? 성품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지금 흡족하게 충분하게 있긴 하지만 더 그것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열매를 계속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고 여전히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저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30년 믿었고요, 40년 믿었고요. 그런데도 전혀 예수님의 이 성품이 열매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도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얘기하듯이 옛 죄가 아직도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신의 죄가 아직 회개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열매를 계속 힘써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신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과 교수님인데 사회학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딱 첫 시간에 들어왔는데, 첫 시간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첫 시간 강의를 할 때 이제 과목 소개해 주시고 뭐 학점 기준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적을 잘 받으려면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숙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교수님께서 딱 처음에 오시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A 학점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A 학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남은 학기에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약점 줬으니까 그다음부터 깎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깎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붙잡고 유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도 많이 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기 있는 그 덕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과 또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함, 형제 우애를,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경건을 연습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연습해서 우리에게서 가장 보배로운 믿음과 가장 보배로운 약속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배롭게 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걱정하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넉넉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